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24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서 7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은 고난 중에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는 누가 썼나요? 바울이 저술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데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는 많이 다릅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바울이 목회적으로 답변을 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나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지혜롭다, 교만했습니다. 교만의 결과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죠. 분열을 일으켰고요, 음행을 행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문제를 세상 재판정을 끌고 갔고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우상 숭배라든가 방언이라든가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많았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한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바울의 목회 지침이 그대로 드러난 거고요. 고린도 후서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고린도 후서는 어떤 거냐면은 교회에 목회 지침을 주는 게 아니고 바울의 자기 변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바울이 헌금을 했는데 저거 지 배를 채우기 위해서 헌금을 했다. 이런 문제들을 계속 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로 피가 끓는 심정으로 변호를 한 거죠.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오해받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많아요. 많은데 그걸 일이 있을 때마다 변호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입을 다물고 있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목회자는 오해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과감하게 모든 걸 오픈해가지고 강력하게 자기 변호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공동체는 썩어버립니다. 우리 교회가 탄생하는데 지극히 큰 도움을 준 제2모 교회. 결정적인 원인이 뭐였냐면요, 약속을 어긴 거였거든요. 약속을 중간에 변경을 하고 어기고, 이게 이제 결정적인 근거가 된 건데, 왜 그랬냐면은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이야기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교회 개설하는데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전적으로 지원이 원래 되고, 그리고 1년 동안은 교회에 대해서 후원을 하고, 그리고 사역자들을 보내가지고 같이 사역을 하고 이렇게 이제 계획이 됐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경우까지 올라왔냐면은 원래 이제 지교회라든가 교회를 이제 분리 독립을 하게 되면은 2, 3년 동안은 본교회에서 지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서서히 자립하면 지원을 끊고, 그러면 그게 뭐죠? 빚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부모가 자식 독립할 때 그냥 돈 갚아하고 밀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듯이 주는 거예요. 내리사랑이죠. 그거 뭐냐? 하나님께 우리도 이렇게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처음 개척하는 교회에 흘려보내겠다. 이게 이제 옳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목사님 한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 돈 언제까지 갚을 거냐,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문제가 그거였어요. 언제까지 돈 갚을 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이 벌어졌고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급하게 막 이렇게 해갖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아무튼 바울의 심정이 지금 그런 겁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나 이렇게 억울하다? 안 하죠. 근데 아마도 언젠가 때가 되면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저하고 친한 장로님 한두 분 외에는 친하게 지내던 분들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아시는 분 계시고 이러는데, 그걸 그때마다 이렇게 나는 결백혀 이러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다. 그렇지만은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되면은 투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바울의 입장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은 자기 인격에 대한 공격, 특히 바울이 약속을 어겼다. 그래서 바울이 줏대가 없다. 한 입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꾼다. 거짓말쟁이다. 여기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4장, 아마 4장일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4장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하고, 고린도전서 마지막쯤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들,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일으켰던,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겼던 교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 가서 혼내주겠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혼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혼을 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과 바울 사이에 트러블이 일어났죠. 문제가 생기고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도 마음이 상하고 그 사람들도 마음이 상하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죠? 부부싸움이 일어나면은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점점 불어나요. 본질은 사라지고 감정 싸움만 되는 거거든요.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본질은 없어집니다. 진실 규명은 뒷전이고 서로 간에 자존심 싸움이 됩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점점 문제가 커집니다.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아마도 여기가 어딘가,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근거지가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에 아마도 에베소 교회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 사람을 징계하라 했나 안 했나, 그건 아직은 모릅니다. 했을 수도 있고요,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도를 보냅니다. 뭐라고요? 그 사람을 징계해라. 아마도 그런 소식이었을 거다. 왜 그러냐면은 디도에게 보냈던 그 편지가 소실돼서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서신을 정했는데 그 서신에 어떤 게 써져 있는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기 전에 이 사람을 징계하시오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은 디도에게 준 편지에 징계하라고 써 있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아무튼 디도를 보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결과를 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디도를 기다려도 디도가 오질 않습니다. 계획이 뭐였다고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왔다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유대로 가는 게 원래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하고 마찰이 있어서 떠난 상황, 그리고 디도를 만나지 못한 상황,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지를 못한 상황인데 나중에 디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디도한테 연락을 들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을 징계를 했다.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리고
계획대로라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로 다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안 갑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일어난 거거든요. 왜 안 가느냐? 아직 앙금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가면은 또다시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다. 서로 마음 상처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고린도 교회에 안 간 것은 너희를 위해서다. 또다시 분란이 일어날까 봐. 바울의 심정은 그럽니다. 그런데 디도가 다른 소식까지 같이 가지고 왔어요. 교회가 징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어땠다? 반항한 게 아니고 징계를 받아들이고 회개를 했다. 회개를 했어요. 중요한 게.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첫 번째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징계를 했는데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아마도 정식 사역자는 아니어도 아마 리더였을 거예요. 뭐 중보기도 팀장을 맡았든지 아니면 양육팀장을 맡았든지 리더였는데 징계가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징계는 뭔가요? 출교시키는 거,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 두 번째가 정직시키는 거, 임무를 빼앗는 거죠. 양육팀장을 못하게, 중보기도 팀장이면 중보기도 팀장을 못하게. 어떻게 이 사람을 처리해야 될 건가?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했다면은 너희가 그 사람을 용서해라. 너희가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재방문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교류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난과 위로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바울이 아마도 에베소 교회, 에베소 사역을 하면서 당한 고난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거든요. 죽을 정도의 고난을 당했다. 차라리 저 데려갔어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고난을 당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중에서 끄집어내셔서 생명의 위로를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논리를 전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모든 환난 가운데 건지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중요한 게요, 그 위로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나만 위로를 받을 게 아니라 나와 똑같이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달시키기 위한, 모든 자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고난을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 왜? 내 고난을 너희가 그냥 알아줬으면 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았듯이 너희도 내가 받은 은혜와 위로를 나누어 받기를 원한다. 고난의 목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위로가 나에게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위로가 어디로 넘쳐야 되나요? 나하고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형제에게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형제를 위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형제가 위로를 받고 고난에서 헤어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거기까지가 내 역할이다. 사역자에게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을 왜 주신다고요? 성도를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 바울이 왜 고난을 당했다고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 바울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왜 주셨다고요?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 위로하셨다. 바울의 논지가 이제 그렇게 흘러갑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게 뭐냐면요, 정말로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들만 사역자가 아니고요, 모두가 사역자잖아요. 송명희 집사는 스피커로서 외부 사역자고, 그죠? 정소윤 집사님은 중보기도 팀장을 맡으셨으니까 얼굴로 보니까 아마 금요일, 토요일 못 주무셨나 봐. 예수님하고 독대하느라고 못 주무셨어. 사역자고, 그잖아요. 전부 사역자예요. 그리고
직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가정사역자들이잖아요. 사역자예요.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처하면 그러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내가 그렇게 미우세요? 이야기 그렇게 하잖아요. 나 정말로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죽고 싶어요.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목적이 뭐다?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너에게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걸 대속적 위로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중요한 게 우리예요. 우리. 죄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우리가 누구일까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 가운데서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속에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여겨요.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고 그랬으니까 전부 죄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가 누구냐면요. 주기도문에 뭐가 나오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그 이야기는 뭔가요? 회개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자기 죄를 회개한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회개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뭔가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줍니다. 회개와 용서를 한 사람이 우리에 포함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적대했던 사람, 너희가 용서를 해라. 그러면 나도 용서할 것이다. 그를 사랑으로 대해라. 자, 문제가 뭐냐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허락하셨을까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위로를 받아라. 그리고 그걸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흘러보내라. 누구에게? 나를 못살게 구는 자에게, 나에게 상처를 입힌 자에게 흘러보내라. 무턱대고요?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4절 보면은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모세에게 내 발의 신을 벗어라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두 가지 자세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이건 뭔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코람데오의 자세가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이거고요. 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건 뭔가요? 너는 내 몫만 하면 된다.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담당하신다. 내가 너에게 고난을 허락했는데 내가 그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맛봤다면 너는 너에게 상처 주는 사람에게 그 은혜와 위로를 흘려보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만약 상처를 준 사람이 그걸 대적자로 간다면은 대적자가 회개하였다면은 네가 보낸 은혜와 위로가 그 사람을 치유할 것이다. 반대로 회개하지 않았다면은 내가 흘려보낸 그 축복과 위로가 어디로 간다? 없어진다? 그게 아니고요.
나에게 돌아온다.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 말씀 그거예요. 축복을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축복을 거부하면은 그 축복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만 하면 된다. 고난 중에 있나요? 그 고난이요, 정말로 피하고 싶지만은 그 고난이 어떤 건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건요, 그와 똑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사람 몸으로 오셨다가 돌아가셨듯이, 그걸 대속적 지금 위로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와 똑같은 고난받은 사람을 위로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돌고 도는 겁니다. 계속 선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고난 중에 계시나요? 고난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의 자리입니다.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셨다고요? 여러분이 받는 고난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입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아이 문제로 고난에 빠졌어. 아이가 내 아이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남편 문제로 내가 고난을 받나요? 다른 남편들, 세상의 남편들이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게. 아내 문제로 고난을 겪으시나요? 세상 모든 아내들이 그렇다고 가서 바람 피고 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소명의 자리입니다. 항상 나에게 주신 소명, 그 고난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소명의 자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허락하신 거다. 내가 할 건 뭔가요?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예,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향하신 소명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